오늘은 서로 화목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요한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따르지 않는 자들 중에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나이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전매 특허이자 사도로 부름받은 저희에게만 주신 능력인데 저들은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능력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나이다. 그런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 이후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책망, 또 훈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일, 즉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사도로서의 자존심에 흠집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람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9절과 4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주의 백성이 아닌 자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만일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가 단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권의식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네 편, 내 편으로 편 가르기를 하지 말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정치인들, 지금의 위정자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 편이고 누가 우리 편이 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우리 편입니다. 예수님의 편이 됩니다. 둘째는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사역자들, 교육자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사역을 비방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자가 우리 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주의 종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편이 되고 바로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를 대접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4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어떤 파벌이나 편 가르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 속한 자이든 그가 어떤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 또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이나 학벌이 어떠하든 그가 진보에 속한 자이든 혹은 보수에 속한 자이든 그에게 만일 믿음이 있다면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한 형제 자매처럼 여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그 죄를 범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42절인데요. 4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거치는 것이 되다, 또 걸려 넘어지게 하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 저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작은 자들, 초신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 당한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믿은 자들이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며 섬겨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믿음의 연조가 다 틀립니다. 초신자들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먼저 믿은 자들이, 또 믿음의 반석 위에 서 계신 분들이 진심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사람의 신분이나 외모나 외적인 조건을 따져가면서 차별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학벌의 차이, 또 신앙의 연조와 직분의 차이를 운운하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법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예가 야고보서 2장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어지는 2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고 또 사람을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차별하여 그로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연자 맷돌은 곡식을 찢는데 사용하는 매우 크고 무거운 맷돌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게 되면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거나 죄짓게 만드는 자는 그 인생의 말로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이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43절 말씀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말씀,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47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무슨 의미입니까? 사지육신 멀쩡한 상태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수족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죠. 불구자의 몸이 된다 해도 또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손과 발과 눈은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체입니다. 이들 중 하나만 불구가 돼도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저 손이 다쳐도 또 발이 삐어도 또 눈이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삶이 고달파집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게 된다 해도, 그래서 고난이 시작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제대로 건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인색해야 합니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과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잘못된 죄의 습관들,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4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지옥은 영원토록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곳입니다. 한순간이 아닙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곳이죠. 그 비참한 곳에서 영생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가진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48절 이 한 구절에만 기록되어 있고 44절, 46절에는 없음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본에는 48절의 내용이 44절과 46절에도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옥의 두려움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48절에 이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저희에게 설명해 줍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마치 소금에 절여지듯이 그렇게 유황불에 태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배추를 절일 때 배추 안팎에 소금을 골고루 뿌려서 소금물이 배어들게 하는 것처럼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은 불이 가득한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50절 말씀에는 소금이란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0절의 말씀이요, 우리 같이 자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금과 관련된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땅에서 나는 소금이 있었는데 이것을 암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만일 암염에서 소금기가 빠져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그냥 흙과 모래만 남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소금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이런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한 성도에게는 소금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소금은 그 역할이 다양하죠. 맛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소금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사명은 자신이 녹아질 때, 내가 녹을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소금이 녹아서 음식에 스며들어야 그것이 맛을 내기도 하고 또 썩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떠올려 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을 소금에 빗대서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소금이 만일 녹지 아니하면 소금은 그 모양 그대로 있고 만일 소금이 녹으면 음식에 맛이 들고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녹아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우개처럼 달아 없어져야 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녹아짐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 엄청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기꺼이 실천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특별히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소금을 치듯이 말해야 합니다. 흔히 채소에 숨을 죽일 때 소금을 사용하죠. 아무리 빳빳한 채소라 해도 일단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들부들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거나 아니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에겐 소금을 골고루 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무엇으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우선은 친절하게 말해야 하고 정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절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면서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상처를 입게 되고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 있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있는 말 했지.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운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설령 맞는 말이라 해도 그 상황 자체가 그 말을 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면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선 저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편을 나누거나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서로가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주님의 제자들이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다툰다면 어찌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 어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존심을 이제는 이타심과 주존심으로 그 방향을 턴해야 합니다. 누구나 그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이타심으로 그리고 주존심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의 가치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180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거북이 한 마리가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지렁이 한 마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거북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서울. 지렁이가 말합니다. 그래, 나도 서울 가는 길인데 내 등에 탈래? 오케이. 그렇게 지렁이를 등에 태우고 서울로 올라가던 중에 이번에는 군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거북이가 또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서울. 나도 서울 가는데 내 등에 타. 오케이. 그래서 거북이 등에 지렁이와 군뱅이가 합석을 합니다. 자, 먼저 타고 있던 지렁이가 나중에 올라탄 군뱅이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합니다. 군뱅아, 꽉 잡아야 돼. 되게 빠르거든. 마치 번개 같아. 잘못하면 떨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충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경쟁자도 원수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의 동력자들입니다. 지렁이 눈에는 거북이가 정말 빠른 것처럼 보였지만 토끼 눈에 비친 거북이는 느림보에 불과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를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소금으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